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의 마음과 머리에 새겨주셨고 다시는 성도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도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고난을 견뎌온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26절부터 31절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이들, 즉 배교하는 이들에게 심판뿐임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제껏 고난을 잘 견딘 성도들을 위로하며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3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상기시키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즉 다시 율법의 희생제사로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며 오직 맹렬한 불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으로 드리는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신 것을 비교해 왔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들이 받은, 또 저희가 받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짓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도덕, 윤리적 또는 종교적으로 범하는 개별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무언가 인간의 율법 지킴을 더해야 완성이 된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는 속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짓는 죄를 28절과 29절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아들을 짓밟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증언한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행동이나 됨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질까 두렵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종교적 열심으로 애를 쓰려고 한다면 저희는 어쩌면 아직도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보다는 자기 자신이 흘린 땀과 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짓밟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저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저희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맥의 말씀이 비단 경고의 말씀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아이 머리를 잘라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직접 가위를 가지고 잘라줍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가위는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발로 가위를 만지작 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발하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저녁에 들어보니까 그날은 어린이집에서 5살짜리 동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발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발로 가위를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조금 큰 소리로 경고를 했습니다. 발가락 잘린다. 큰일 난다. 그동안 잘했잖아.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자. 라고 강한 경고와 함께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한 어조의 경고를 하면서 정작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밖엔 살 길이 없음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의 말씀은 저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희를 그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심지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그 양심까지 정결케 할 수 없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저희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저희는 본래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언약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배교하지 않기를 다짐을 한다면 어쩌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알아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애초부터 선물이었고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된 저희를, 즉 하루에 12번도 더 믿음을 저버리는 저희를, 즉 배교하는 저희를 놓지 않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이 광야의 인생길을 잘 견뎌내라고 여전히 응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 연약해진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동안 형제들의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비방과 환난을 당한 자들의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갇힌 자들을 동정했고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저희가 또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 삶을 곧 마주해야 됩니다.
오히려 행동의 재앙만 더 많아졌습니다. 손해는 보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얕잡아 보이기도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흔들렸습니다.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의 믿음은 흔들릴지언정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 견디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내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결국에 저희는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담대함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저희가 믿는 바를 끝까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고 다시는 저희와 저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는 저희 자신에 의해서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러고도 성도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살아내야지 성도지, 또는 이런 것을 해야지 진짜 성도지라는 일갈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해야 성도지,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해야 성도지라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성도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이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기가 성도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는 담대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엉망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성도가 되는 것을, 즉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결과로 믿음을 스스로 지켜낸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저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삶의 방식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며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긴다 해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저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큰 상급에서 큰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위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하듯이 이 위대한 상급은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 즉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는 그 영생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저희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저희의 삶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는 것을 생경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성도의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소망을 낳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마저 흔들릴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형제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며 함께 이 시간을 인내해야 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저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환난을 통과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이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